교회 이야기 6번째, 은혜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그 뜻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사용은 하는데 때로는 이게 이런 때가 맞나 싶을 그럴 때도 많습니다. 은혜 공동체라 할 때 과연 그 은혜가 무슨 뜻일까? 자, 은혜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호의. 자,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단어가, 개념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등장인물은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등장인물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웠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또 종이 하나 있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그 관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은혜란 첫 번째, 누가 베푸는가?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조심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은 종 시바라는 그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접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은총을 그냥 은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요, 뭘 알고 있냐면 은총,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뭔가 혜택을, 은총을 베풀기로 했던 것은 다윗입니다. 자기가 가진 직권, 자기가 가진 능력,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생각해 보면 제일 파워풀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인생 말년 이제 힘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적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하고 굉장히 막강한 힘과 능력을 지녔을 그런 타이밍. 자,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막강한 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자기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지만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다윗은 자기가 베푸는 그 은총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은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도무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과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그 생각을 평생 다윗은 간직하며 삽니다. 갖고 있는 권한, 능력, 권세, 위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암송을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크게 사업을 하고 싶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한 직장인, 기업인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신비에 한번 새겨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주권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만 내리면, 내가 눈짓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CEO가 직원에게 어떤 특별한 배려, 은혜를 베풀어요. 물론 그 CEO가 결정을 해서 준 것이지만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고위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장이 누군가에게 은혜,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어떤 비리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와 그 역할, 그 힘과 직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독지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거액의 성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고마운 일이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역량, 그 능력, 그리고 금전적인 윤택함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물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군요.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냥 무조건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수고 많이 했어요. 사실 저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처럼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자, 본문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특별한 어떤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에 방문한 미국 제임스 매티스라는 미국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시찰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7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 자기에게 김치를 가져다 준 정하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해병대 전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하사를 찾자. 이름도 몰라요. 성만 알아요. 그래서 정하사 찾기. 그래서 광고를 막 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미 국방장관이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72년, 73년 즈음에 여차여차 한 기수가 이 정도쯤 되는데 정하사 어디 있나? 정하사는 응답하라 해가지고 막 사진이 떴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게 지금 정하사 찾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냐?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무비보셋이 5살 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전사를 합니다. 한날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무비보셋은 굉장히 불우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돼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러나 커가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야, 이거 발각되면 이건 난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서 숨어서 몰래 10수년을 피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무비보셋의 집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사울의 후손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까? 맞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올 것이 왔구나. 그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다윗 왕 앞에 나갑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7절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건 뭐 숙청대상 1호입니다. 1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땅 내가 다시 돌려줄게.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이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그 갑작스러운 말에 어쩔 줄을 몰라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낮춥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드렸죠. 그는 5살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무비보셋을 돌봤던 유모가 급하게 피신을 시킨다고 그 아이를 떠매고 나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2다리를 심하게 절게 됩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몰락한 왕족의 후예, 어둡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 공포와 그 우울함, 그 속에서 살아갔던 낮은 자존감의 사람, 원수의 자녀인 거예요. 숙청의 1호 대상인 거예요. 그 왕이 선대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윗 왕이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감당하기 벅찬 은혜죠. 자, 이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고요. 한편으로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나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이런 은총을 주십니까? 라고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이제 날 찾았어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죠. 라고 달려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여러분, 은혜와 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보상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요청하는 쌍방적인 계약 또는 거래의 결과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자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했으니까 이만큼 뭔가를 받아야지.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 정도 뭔가를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니까 이 정도 인정받아야지 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보상이 개입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 무비보셋이 만약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받았다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 살아났다며, 진작에 나를 찾았어야죠 하면서 오히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은혜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을 그 보상 내놓으라는 약간 이상한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상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이. 그러나 은혜는 계산이 없어요. 은혜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혜택, 그 축복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고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그런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해주셨다고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은혜를 베푸는가, 두 번째 누가 은혜를 받는가. 그러면 세 번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다 돌려줄게.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너는 앞으로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은 왕의 가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에요. 왕의 아들, 왕의 왕자, 왕의 가족들만 모이는 그곳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이여, 너는 나의 식탁에 항상 머물고 나랑 같이 밥을 먹을 거야.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다윗 왕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온 왕자들을 불러 모아요. 가족들과 함께 왕자들이 곳곳에서 여기 방에서 나옵니다. 어린 왕자서부터 서로 자기들끼리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요. 길다란 테이블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가득히 차 있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하녀들이 옆에 서빙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자를 빼서 이제 앉아요. 그 모습을 그윽한 표정으로 다윗이 바라봅니다. 얘들아, 다 왔니? 우리 이제 밥 먹을까? 예, 오늘은 둘째 형님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빨리 식사하죠. 맛있는 거 많네요. 배고픈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다윗 왕이 잠깐만, 아직 무비보셋이 안 왔잖아. 그러자 무비보셋이 앉아야 될 그 의자에 시선이 쫙 쏠립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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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무슨 소리인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비보셋의 목발 짚는 소리예요. 문이 끽 하면서 열립니다. 아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자 다윗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모였구나. 그래, 우리 둘째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식사를 하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비보셋이 누리게 될 은혜와 그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자들과 왕의 잔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겨지십니까? 감당이 되겠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다 그만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쪽에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썼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분이 써서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책 중에 한 일부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를 할게요. 스테파니 패스트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여인은요, 미국에 입양되어 간 한국계 여성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스테파니는 흑인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었죠. 아버지는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호녀라, 흑인, 얼굴이 까맣잡잡한 그 아이가 있는데 젊은 엄마가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스테파니가 4살 때예요. 아이 먹을 도시락, 옷가지를 싸서 보자기로 안겨줍니다. 얘야, 잘 들어. 이제 기차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내리면 삼촌이 나와서 널 기다릴 거야. 잠깐만 그곳에 가 있어. 엄마랑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4살짜리는 작은 보자기에 짐을 싣고 기차역에 내려요. 그리고 삼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삼촌은 없었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홀로 내팽개친 거예요. 4살짜리가.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볏짚단 속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메뚜기, 개구리, 들쥐를 잡아서 먹습니다. 길에서 못을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로 레일 위에다 놓고 지차가 지나가면 그것이 작은 칼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잡은 개구리나 들쥐의 내장을 드러내서 먹는 데 써요. 그 당시 길거리에는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지와 같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그런 아이들 속에 들어갔지만 이 아이는 눈에 튀었어요. 곱슬머리에, 까만 피부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흑인, 껌둥이, 치기, 놀림받고 재수없다고 매를 맞고 여기저기 비천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재수없다고 때리고 저주했어요. 그렇게 온 사방을 떠돌다가 7살 정도 되었을 때 스테파니가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 스테파니를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의 간호사가 발견하고 진료소로 보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당시 고아원에는 많은 전쟁 고아들,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런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래야 8살, 9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렇게 입양되어 가는 아기들, 갓난 아이들 닦아주고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과 주디라는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 방문을 해요. 이제 갓 미국에서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표하고 거기서 한 아기를 입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불결했어요.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있는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머리는 이가 득실거려서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픈 목구멍으로 기어나왔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삐쩍 말라 몸무게가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덩치한 외국인 남자가 제게 다가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구부리고 앉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큰 손으로 제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선교사가 불쌍해서 그 벌을 쓰다듬은 거예요. 그때 스테파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반사적으로 그 선교사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욕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해코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9살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겁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후에 스테파니는 그 사람이 자신을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본래는 갓난 남자 아기를 입양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딱해 보이는 스테파니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스테파니는 자기가 왜 그곳으로 갔는지 처음엔 식모로 팔려가는 줄 알았대요. 언제 자신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할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분은 저를 깨끗이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셨어요.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주고 새 옷도 사주셨지요. 그런데 일은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스테파니는 자기가 왜 그 집에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있는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미국 사람들 말이야 진짜 웃긴다. 나에게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아. 나한테 진짜 잘해줘.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스테파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파니, 너 그 집의 딸이야. 너 그 집의 딸로 간 거야. 너 아직도 그걸 모르니? 그제서야 스테파니가 깨닫습니다. 내가 그 집의 딸이라고? 내가 그 집의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대해줬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나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구나. 나에게 튀기라고 나를 저주하거나 놀리지 않았구나. 고하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그날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새엄마에게 물어봐요. 제가 정말 딸인가요? 그러면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많은 학대와 상처를 받았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 아이가 마침내 스스로 깨달은 것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 스테파니, 넌 이미 우리의 딸이야. 여긴 너의 집이야. 넌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의 엄마고 너에게도 아빠가 있는 거야. 스테파니는 비로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좋은 부모를 만나 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란다는 것은 비참해요. 저에게 3살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조카들이 4명이에요. 큰아이는 직접 낳았고 나머지 셋은 다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넷인데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밝고 명랑하게 자랐지만 어려서 데려왔을 때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고아원에서, 홀트 아동복지 기구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일평생 엄마 아빠 말할 수 없이,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안아줄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보호해줄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좋은 서포팅을 받고서 인생을 시작해도 참으로 벅찬데, 엄마 아빠 없이 그렇게 15, 16, 17, 18 장성할 때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던 존재, 아니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허물과 오물과 같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비교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나도 약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더라도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에베소 2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그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바로 그런 곳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나에게 구속자가 있고 나의 보호자가 있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영적 자존감을 갖고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런 영적인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허우덕대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영적으로 허망한 곳에 담력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일평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